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언제일까요? 추수 때죠. 그렇죠?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농사를 짓는 모든 나라들은 이때 되면 잔치를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기드온이 발견된 곳은 어디냐면 포도주 즙 틀에서 초라하게 한 알 한 알 별을 까부리는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되었을까요? 미디안이란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토굴 속에 살아야 됐고 동굴 속에 살아야 됐고 숨어 지내야 됐고 하나라도 움켜쥐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어떤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냐면, 그래 살아만 있자, 그래 움츠러들자, 그래 나애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살아서 숨 쉬는 거야 라고 결정합니다. 자, 이 결정은 맞는 결정입니까? 틀린 결정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기드온, 여러분들이 아는 기드온,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해야 될 결정은 움츠림입니까? 오늘 믿음 붙잡고 일어나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확실합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은 그거죠. 우리가 아는 믿음은 뭐냐면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 속에 죽어지지 않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들 알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태풍이 몰려들어도 태풍에 움츠러들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삶에 주눅들지 않는 것, 삶에 무너지지 않는 것, 삶의 상황에 절대 움츠러들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뭔지 압니다. 믿음의 삶이 뭔지 압니다. 신앙인의 인생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선뜻 그렇게 대답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문제입니다. 여건이 문제입니다. 믿기 좋고 내가 뭔가 순종하기도 순탄하고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상황이 문제입니다. 미디안이란 군이 문제입니다. 내 삶의 여건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움츠려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아,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큰 용사요,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그렇죠? 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한 말씀은 뭐냐면, 넌 큰 용사야. 나는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칠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 얘기는 뭡니까? 나 능력 없습니다. 나 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이 옳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상황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미디안이 문제라니까요.
내 식어 빠진 신앙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기도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가보실까요? 자, 오셨습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오셨다면서요.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십니까? 지금 골짜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한 손엔 항아리와 한 손엔 횃불을 들고 있는 거죠. 자, 몇 명이 왔을까요? 300명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이요.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자고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하십니다. 얘들아,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런 다음에 횃불을 높이 들어라. 이게 작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300용사라고 칩시다. 그리고 항아리를 팍 깹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가장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리고 횃불을 딱 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이 소리가, 그 횃불이 무슨 우레와 같은 천둥번개 같은 소리라고 착각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자고 있다니까요. 항아리 쨍그런 소리밖에 안 돼요. 소리 크지 않아요. 횃불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횃불 올라온 건요 보이지도 않아요. 설사 그게 엄청난 큰 소리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큰 소리 나면 어떡합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횃불이 있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횃불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죠? 적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작전으로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목소리가 커서, 이들의 횃불이, 이들의 항아리가 소리가 대단해서 아니요. 이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원이란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있는가,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가 그의 인생 전부와 이스라엘 전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기도원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며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며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중요한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구나.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하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를 결정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네가 날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에게 순종하냐?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이든지 나를 통해 그의 큰 일을 이루시는 자구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 아닙니까? 아니, 배신이 아니죠. 바울이 세계를 알고 있던 자입니까? 바울이 세계 여행을 했던 자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워왔던 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오히려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여러분, 빌립보 상황은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이제 앞으로 닥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제 예수님 믿기 더 힘들어져. 이제 예수님 믿으면 꿈과 비전, 소망 이런 거 구하기 어려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선언하듯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 뭐를 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정신 차리기도 힘든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특세 5일 작정도 허겁허겁 버거운 게 우리인데 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점점 흰머리만 들어가시면서. 저 염색했어요. 염색을 안 하면요 못 봐주겠습니다. 이제 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마 우리 베드로하고 경쟁해도 딸리지 않을 만큼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걸음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들, 주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신 소원들, 주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시는 꿈들,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2026년 1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린다. 이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리셨습니까? 2025년까지 정말 좋은 런너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026년에 갑자기 잘 달립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달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난 주님 안에 있는가? 이 안에라는 의미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아빠 품속에 있는가예요. 관계적으로는 뭐냐면 아빠와 함께 걷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아빠 안에서 아빠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능력으로는 뭐냐면 그가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나의 행동의 동기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내 잔재주고 이게 내 잔 힘이고 이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이걸 의미하는 게 주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비전이 보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잖니? 뭔가를 할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년의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너희들의 현실이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현실 속에서 기도원이 바라봐야 되는 건 암울함이에요. 어떻게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지금의 기도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기도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통해 행할게.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